사람들은 서로 사랑하고 지키며 두 사람 사이에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나눕니다. 이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관계에서 두 사람이 사랑하고 교제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둘 사이의 사랑의 관계에 있는 장애물은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이런 장애물이 한 번이라도 생기면 설령 제3자가 나타나거나 다른 문제가 생기더라도 이들은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매우 민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두 사람의 관계는 온전히 건강하게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아름답고 완전한 사랑의 교제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곧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기준 또한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온전히 누리고 그분과 완전한 사랑으로 교제할 수 있으려면 하나님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장애물이 있는지, 무엇이 우리를 막고 방해하고 있는지 그것을 반드시 없애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온전한 사랑의 교제를 누릴 수 없습니다. 오늘은 요한일서 1장 8절과 9절 말씀으로 이 귀한 진리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자기를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속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해 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은 일이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합니다. 아멘.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과 온전히 사랑으로 교제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방해나 장애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교제의 관계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으로 맺어진 교제의 관계이며 에덴 동산과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풍요로움의 근거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지속적인 교제 관계에 가장 큰 장애물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죄입니다. 죄라는 단어의 원래 의미는 관역에서 벗어남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아무런 장벽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완전이십니다. 하나님은 곧 빛이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을까요? 반드시 집중해야 합니다. 당신의 마음이요. 마음의 갈망과 목표를 반드시 하나님 자신께 집중해야 합니다. 마치 화살을 쏘는 사람처럼요. 그에게는 그런 집중이 있습니다. 총을 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역의 중심이 있습니다. 반드시 정확히 겨냥해야 합니다. 관역의 중심에서 벗어나 쏘면 안 됩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도 이와 같았습니다. 하나님이 앞에 계십니다. 하지만 사탄도 옆에 있습니다. 사탄이 그에게 손짓합니다. 내 말을 들어라. 내 감정을 소중히 여겨라. 네가 좋아하는 게 뭐든지 네가 선택해라. 사탄이 이렇게 합니다. 아담에게 이렇게 손짓할 때 아담은 목표에서 벗어나게 됐습니다. 그는 이 목표에 집중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따라야 했습니다. 그러나 목표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그 후 인간이 타락한 다음 이 세상에서 온전히 사탄의 거짓에 따라 자기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고 자기 뜻대로 행동합니다.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이것이 곧 죽음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찾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과 원래 누렸던 아름다운 교제를 할 수 없습니다. 천국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던 것처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늘 간절히 바라십니다. 그분과의 사랑이 회복되기를 원하 그분의 성령이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임하기를 바라십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어떠한 장벽이나 장애물도 없이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과 깊고 아름답게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시 이루시며 사람이 잃어버린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교제와 생명의 관계를 어떻게 회복하실까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또한 그의 아들을 통해 다시 천국의 처소를 마련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았다면 내가 미리 너희에게 말했을 것이다. 곧 천국을 준비한 것입니다. 바로 주 예수님 자신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완전한 사랑의 관계 안에 있는 천국입니다. 하지만 오직 주 예수님만이, 오직 하나님의 아들만이 이 땅에 계신, 그러나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이러한 생명을 그를 믿는 모든 이들이 모두 하나님과의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의 아름답고 완전한 사랑의 관계에 들어가게 하려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매일매일 하나님과 가장 아름다운 완전한 사랑으로 교제하셨습니다. 그분 안에는 어떤 거리낌도 방해나 장애물, 막힘이 전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죄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언제 어디서나 그는 아버지께 아멘 하셨고 아버지께서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고 화답하십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하늘에 계신 아빠 아버지와 끊임없이 계속해서 완전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마치 주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처럼 이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셨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셨습니다. 물속에서 세례를 받으신 것은 곧 주님이 십자가를 받아들이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그의 머리 위에 비둘기처럼 임하시고 하늘이 열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과 이처럼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로 교제하신 것입니다. 이 공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기가 천국입니다. 사랑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기쁨도 가득합니다. 그분의 임재가 있는 이 공간, 그분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바로 이런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그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집니다. 그를 믿는 이들, 그분을 영접한 사람들, 이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받아들인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과 맺는 이런 관계가,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이런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관계에는 어떤 장애가 없기 때문에 완전한 사랑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이고 이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이러한 구원을 아주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서신서의 1장 1절부터 태초부터 있었던 생명의 말씀에서 시작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사람의 자리에도 육체 가운데에도 있습니다. 육신을 입고 계십니다. 그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릅니다. 그리고 육신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살아내는 그런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죄와 죽음의 생명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참된 생명입니다. 참된 영생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분의 구원이 이런 생명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를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분과 그렇게 아름답게 교제하게 하셨습니다. 이 생명이 이미 드러났습니다. 우리도 그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또 증언합니다. 본래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그리고 우리에게 나타나신 그 영원한 생명, 이것이 영생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여러분이 우리와 교제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보십시오. 사도들 때부터 시작됐습니다. 이런 생명이 확인된, 받아들인, 살아내고 증언하는, 계속 이어지고 전해졌습니다. 교회의 2000년 역사 동안 계속 이렇게 전해져 왔습니다. 본 것을 들은 것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여러분이 우리와 교제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들과 교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받아들였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이 복음으로 인해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과 하늘에 계신 우리의 구주와 곧 육신이 되어 오셨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생명을 이루신 이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은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계시되었고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아들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와 충만함을 받습니다. 우리는 확신하며 이런 생명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는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하나님은 곧 빛이시며 그분 안에는 조금도 어둠이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님께 들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전하는 소식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계속해서 교제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삶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원하는 자아의 삶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자아의 욕구, 자아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따라오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맞추시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진정한 그리스도 신앙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육체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타협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시는 분이 아닌가요? 사람이 이렇게 연약하지 않은가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이해해 주셔요. 그들의 수준에 맞춰주셔서 하나님도 그냥 넘기시잖아요. 그들의 연약함을 참아주셔요. 이렇게 말합니다. 맞습니다. 그분은 참아주십니다. 이 말은 곧 그분이 사람의 연약함과 무력함을 대신 짊어지셨다는 뜻입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들어갈 수 있도록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곧 빛이십니다. 이 말은 그분이 완전하시다는 뜻, 조금의 흠도 없으시고 티도 없으십니다. 이분이 바로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려면 우리는 그분의 완전함에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그분의 완전한 사랑, 아버지 완전한 순종의 이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말한다면, 그런데도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다면 이 어둠이란 무엇일까요? 인간의 육신적인 자기 생명입니다. 과거 죄인의 자신의 그 생명 안에 있을 때, 그런 경우에는 이것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라면 그 말은 거짓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생명은 만약 하나님께서 사람이 연약하다 해도, 사람이 죄가 있다 해도,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런 상태를 참으신다면, 사람과 교제하신다면,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셔야 했을까요? 인간의 모든 연약함과 죄악을 짊어지게 우리를 하나님의 완전함으로 이끄시기 위해 그분은 우리를 어둠의 권세에서 구원하십니다. 내 육신과 자아의 연약함, 무기력함, 이런 육신 안에서 항상 자기 안에서 자신을 변호하려 하고 늘 자기 이익만을 계산하며 자기 생각만 하고 자기 생명의 수준에서만 하나님을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진리는 아닙니다. 이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그러려면 반드시 우리 안에는 더 이상 어둠이 있을 수 없고 구원의 생명의 영향 아래
계속 붙들려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한다면 이것이 바로 빛입니다. 곧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입니다. 나는 곧 빛이다. 우리는 그분 안에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도 기뻐하십니다. 이렇게 서로 교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피,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줍니다. 이럴 때 우리의 옛 삶을 돌아보면 죄에 계속 사로잡힐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일부러 그런 건 아니지만 마치 사람이 걸을 때처럼 아무도 자신의 발을 일부러 더럽히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하지만 내가 길을 걷다 보면 나도 모르게 자기도 모르게 아주 조심하게 됩니다. 그래도 여전히 더러움이 남아 있습니다. 그럼 집에 가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발을 씻어야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당신이 진정으로 그분이 우리의 머리이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지체는 자주 이렇게 더러워집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에 보면 여러분이 정말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면 그러면 위의 것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우리가 그분과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땅에 속한 육신의 욕망을 죽이십시오. 이 육신의 욕망을 우리 함께 골로새서 3장을 살펴봅시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참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면 위에 있는 것들을 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여러분은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땅에 속한 것들은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은 이미 죽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분이 나타나실 때 우리도 그분과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보세요. 그분이 하늘에 계시죠? 하지만 그분은 이 땅에 자신의 몸을 남기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는 함께 그분의 몸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머리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땅에 속한 지체를 죽이십시오. 땅에 속한 지체, 곧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욕망, 탐욕과 같습니다. 탐욕은 곧 우상 숭배와 같습니다. 이러한 땅에 속한 지체들은 여러분은 매일 살아가야 하니까요. 그렇죠? 매일 이 세상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과거에 이런 것들에 사로잡혀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것에 완전히 붙들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제 과거의 모습입니다. 삶 속에서 이런 습관적인 행동들이 있습니다. 옛 생명의 흔적이 아직 남아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매일 자신을 부인해야 합니다. 옛 생명의 자아를 부인해야 합니다.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자기를 내려놓아야 한다. 매일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확신하며 그분과 계속 교제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위험을 직면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계속 교제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더 민감해야 합니다. 점점 더 민감해야 합니다. 사랑 안에서의 점점 더 민감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내 마음속에서 불쑥 떠오를 때 곧바로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이럴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분의 아들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줍니다. 그리고 8절부터 10절까지는 다시 한번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우리가 자신에게 죄가 없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자기 자신을 속인다는 뜻이다. 그것은 진리가 우리 마음에 머물지 않는다. 먼저 이 말을 하겠습니다. 제가 방금 말했었습니다. 다시 한번 죄가 무엇인지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자신에게 죄가 없다고 말한다면 이 죄란 관역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고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좌우로 벗어나 내게 손짓하는 이들, 영향을 받은 사람들,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표적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무엇이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는데 방해가 되는지, 그러므로 내가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는데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은 죄입니다. 당신이 이런 상황에 있을 때 누군가 곧바로 질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하고 사람은 사랑하지 말라는 뜻인가요? 가족도 사랑하지 말라는 건가요? 육적인 종교에서는 이런 반응이 바로 나옵니다. 맞아요. 만약 당신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분의 사랑이 당신 마음에 없다면 당신의 삶 속에서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남편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의 아내, 당신의 자녀이들은 모두 겉으로 드러난 육신에 불과합니다. 육신의 이 생명은 진정한 사랑이 나올 수 없고 그분이 곧 나의 생명입니다. 그분이 바로 나의 사랑의 생명입니다. 나는 정말로 그분께 집중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이럴 때 온 마음과 힘을 다해 그분을 사랑할 때 비로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사랑하는데 집중할 때 어떤 것, 어떤 일, 가로막고 방해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둘째로 죄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자기를 사랑함으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자기 연민 자기애 때문입니다. 그럴 때 자신을 내려놓고 자신의 감정을 내려놓으며 자신의 육체적 부담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온전히 집중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것은 정말 큰 부담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육체적 자아로 사는 삶은 그분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런 상태는 무엇일까요?
죄인의 상태입니다. 사람이 육체의 욕망에 따라 살고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세상의 가치관, 즉 세상의 가치관에 휘둘려 이 시대의 풍습에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지배당하는 상태. 이것이 바로 죄 그 자체입니다. 다시 말해 죄 가운데 살아가는 생명의 상태입니다. 즉 당신은 죄인의 생명 상태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죄란 무엇일까요? 그러므로 7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만약 이렇게 말한다면 자신에게 죄가 없다고 그것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진리가 우리 마음에 있지 않게 됩니다.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럼 우리 기독교인 우리에게 죄가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죄가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만약 자신이 말하길 자신에게 죄가 없다고 한다면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나는 죄를 모른다는 뜻입니다. 이해되시죠? 나는 이 죄와 접촉한 적이 없다는 말입니다. 죄가 나에게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나는 죄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하셔야 할까요? 왜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야 했을까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울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서도 가장 큰 죄인입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내가 예전에는 어떤 죄인이었는지,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대적했는지,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인가, 어떻게 중대한 죄를 짓게 되는가, 그런 죄인, 과거에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지금도 마찬가지다. 나는 언제든지 내가 과거에 저질렀던 죄, 내 육신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언제든지 죄에 사로잡힐 수 있는 위험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이게 무슨 나는 매일 예수님의 죽음으로 산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삶,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삶에서 나타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내게 죄가 없다면, 죄를 짓지 않을 이런 위험이 없다면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지만 이는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는 이 죄를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아들, 자신의 생명이 아닙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머리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지체가 됩니다. 우리는 그의 완전함을 끊임없이 받아들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그의 완전한 생명을 받아들입니다. 포도나무의 가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가지는 겉으로는 포도나무와 같습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포도나무란 무엇일까요? 포도나무가 바로 근원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끊임없는 공급이 있습니다. 계속되는 공급입니다. 가지는 이 포도나무의 생명을 끊임없이 받아들이며 이 생명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원래의 생명으로 죄의 유전자를 지닌 이 육체가 아직도 남아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내 안에 있습니다. 즉 이전의 죄의 생명은 그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내 안에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유전자로,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의 유전자로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도 말했습니다. 내 안에서 벌어지는 한 가지 싸움이 있다. 두 가지 세력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당신은 인정해야 합니다. 당신은 고백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끝까지 계속해서 그분을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생명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모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하지만 여기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당신이 계속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계속 죄를 짓는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당신이 계속 죄에 따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죄를 짓는다는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과 같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새 생명의 씨앗입니다. 새 생명의 유전자입니다. 그는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즉 이 생명은 그분이 바로 나의 참된 생명입니다. 그래서 나는 계속 그분께 아멘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내 과거 죄인의 생명은 이것이 바로 내 죄의 본성입니다. 그리고 죄를 즐기는 마음도 남아 있습니다. 여전히 내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휴대폰을 하는 경우입니다. 휴대폰을 사용할 때 그때는 정말 재미있었죠. 안에 볼거리가 정말 많았습니다. 나는 몰래 문을 닫고 혼자서 조용히 보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더 보고 싶었습니다. 이것은 네 기억에서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당신을 보고 있지 않을 때, 그런 시간이 있을 때, 이런 상황에서 당신은 이 도전에 마주하게 됩니다. 그렇죠? 만약 당신이 과거에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다면 그것들이 얼마나 좋은지 잘 모릅니다. 이게 바로 죄를 모르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이 바로 그러셨습니다. 죄를 알지 못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과 같은 생명, 하나님의 말씀, 이 새로운 생명, 이 씨앗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생명은 무엇인가요? 죄를 짓는 것보다 더 좋아하는, 더 살아내고 싶어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들의 생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더 깊이 누리기 위해 이 관계를 계속해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아들의 신분, 아들의 자리에서 아빠, 아버지라 부릅니다.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입니다. 당신은 제 아버지이십니다. 이렇게 확인할 때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만약 자신에게 죄가 없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것입니다. 진리가 우리 마음에 있지 않습니다. 이럴 때에는 이 진리가 무엇이냐면 그분이 우리를 위해 육신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충만함이 있고 은혜가 있으며 진리가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육신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의 은혜를 필요로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한때 사탄에게 죄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과 십자가의 사랑, 이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의 진정한 역사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위대한 역사의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즉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약 우리가 자신에 대해 죄를 지은 적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자신의 백성을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내신 분이란 뜻입니다.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스도는 곧 메시아이십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원래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모순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이미 우리가 타락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분이 어떻게 그분을 통해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친히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이 신분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가 그분 앞에서 거룩해지도록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 만약 네가 자신에게 죄가 없다고 말한다면 스스로를 속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는 어떤가요? 당신이 자신에게 죄가 없다고 말한다면 이것은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속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모른다고 생각합니까? 이 죄를 모른다는 말입니까? 이 죄를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까? 이 죄에 대한 생각이 한 번도 떠오르는 이것은 남을 속이는 일입니다. 당신이 스스로 자신 그리고 이는 진리가 그 마음에 없다는 뜻입니다. 바로 당신이 이럴 때, 당신이 이 죄를 인정할 때 정말 나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그렇지요? 이럴 때 그의 은혜가 주 예수님께서 나와 관계를 맺으십니다. 가득하게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이 진리가 즉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들이신 이 진리는 곧 그 자신이고 아들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9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이 말씀은 모든 그리스도인 구원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확신이 없다면 우리에게 이렇게 분명하게 표현을 하며 물을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이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고 잘 이해해야 합니다. 여기 보면 이런 의미가 여러 번 나옵니다. 우리가 자신에게 죄가 없다고 말한다면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우리가 계속해서 만약이라고 반복합니다. 만약 우리가 10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만약 이렇게 말한다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의미는 우리는 반드시 분명히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명확하게 확신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와 같은 그의 성경 말씀을요.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시며 반드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먼저 살펴봅시다. 우리가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 우리는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사람들은 왜 그렇게 자주 거짓말을 할까요?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고백한다면 누군가가 합법적으로 당신을 때릴 수도 있습니다. 욕을 먹을 수도 있고 놀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체포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처벌이 닥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매우 엄중한 죄의 대가가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그 결과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죄인은 재판관 앞에 서게 됩니다. 죄인을 붙잡는 순간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정상적인 나라에서는 경찰에 잡히는 순간부터 변호사를 부를 수 있습니다. 경찰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즉시 변호사를 부르실 수 있습니다. 당신을 변호해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는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가급적이면 죄를 인정하지 마세요. 여러 가지 이유를 대세요. 나는 그렇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어쨌든 최대한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설령 인정할 때도 이건 그렇게 심각한 일이 아니라고 내가 왜 이렇게 했냐 하면 그가 먼저 나에게 그렇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건 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솔직하게 죄를 고백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진심으로 죄를 고백하는 것. 하지만 성경에서는 너는 진심으로 죄를 고백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여기서 자신의 죄를 고백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단순히 이런 뜻이 아닙니다. 아,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물론 이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우리가 자신의 죄를 고백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저 역시 죄를 지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물으십니다. 어떤 죄입니까? 어떤 죄입니까? 당신은 어떤 잘못을 했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죄가 있다고 느낍니다. 그렇다면 이 죄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 자신의 죄를 고백하세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당신이 말하지 않았더라도 하나님이 아실까요? 다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마음 깊은 곳까지도 알고 계시고 당신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도 다 아십니다. 하지만 네가 그분과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우리가 왜 죄를 고백해야 할까요? 우리가 왜 정말로 완전히 그분의 용서를 받아야 할까요? 그 목적이 뭘까요? 그분과 더 좋은 관계를 위해서입니다. 그분과 더 깊고 사랑이 넘치는 교제와 계속해서 그 관계를 누리고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죠. 이런 과정이 없으면 당신과 나의 관계도 비슷해질 겁니다. 그래, 그래, 그래. 난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거리를 둘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내 마음을 당신에게 완전히 열 수 없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진심으로 내 이런 감정을, 사랑의 감정을 완전히 표현할 수 없습니다. 이 관계는 참 어색하고 참 모호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걸 원하지 않으십니다. 육신적인 종교를 보십시오. 세상에 있는 종교는, 우상을 섬기는 종교는 이 죄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담스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약함을 모두 알고 계십니다. 그분께서는 이미 우리의 죄를 위해 모두 감당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죄를 이미 용서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면 됩니다. 우리는 그분께 아멘이라고 고백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큰 부담을 느낄 필요 없습니다. 정말. 그런데 당신은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은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는 어떻게 완전한 사랑을 할 수 있었을까? 완전한 순종, 그와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사이에는 어떠한 장벽도 없습니다. 그는 온전히 아버지 안에 거하십니다. 아버지도 그를 매우 기뻐하시고 사랑하셔서 완전히 그 안에 계십니다. 심지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아버지와 하나이다. 그는 아버지와 완전히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떠한 죄의 장벽도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사욕이 전혀 없고 자신이 불순종하는 것도 없습니다. 즉 어떤 방해나 막힘도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생명입니다. 그분은 우리와의 관계 안에서 이런 생명을 받아들이게 하십니다. 하나님과 이런 관계를 맺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런 완전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입니다. 이것이 그분이 아들을 보내신 이유이고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목적입니다. 이것이 그분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구원입니다. 이것이 그분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천국입니다. 천국의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 그분은 모두 알고 계십니다. 당신은 그분 앞에서 정말로 그분과 함께하기를 원하며 어떠한 방해나 장애도 없이 완전히 마음을 열고 완전한 사랑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나요? 그렇다면 당신에게 방해가 된 적이 있나요? 죄가 있나요? 그분의 뜻을 어긴 적이 있나요? 그분의 마음, 그분의 뜻, 당신은 분명히 알고 있나요? 그런데도 어겼나요? 당신은 그분의 뜻대로 살지 않았나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었나요? 어떤 행동이었나요? 어떤 일들이 있었나요? 그리고 나는 정말로 그의 생명을 내 생명처럼 여기지 않았나? 나는 정말로 그를 사랑하지 않았나? 나는 최근에 그분을 진심으로 열정적으로 찾지 않았나? 그분과 진심으로 교제하고 기도하지 못했나? 그리고 구체적으로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말로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회개하겠습니다. 제가 회개하겠습니다. 제가 회개하겠습니다. 1000번이나 이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말하고 인정하고 고백하며 말해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내가 이렇게 당신에게 죄를 지었어요. 형제 자매들에게 죄를 지었어요. 어떻게 죄를 지었는지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해야 합니다. 이렇게 시작하면 그분은 당신이 그분 앞에 진실하게 나온 걸 아시며 그분 앞에 나아가 정말 당신의 마음을 연 것을 그분은 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또한 의로우십니다. 보통 사람들이 경찰 앞에서 솔직하게 자신의 죄를 고백한다고 합시다. 그 경찰은 신뢰할 만하고 그래서 공정하게 다음 단계로 당신에게 조치를 취하면 아마도 당신은 곤란해질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하지만 여기서는 우리가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신실함 변함없는 충성입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신실하신 이유입니다. 그분은 영원전부터 신실함과 사랑을 지니고 계셨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려 합니다. 그분은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 영원전부터 시작하셨습니다. 행하셨습니다. 그분의 나를 위한 구원 사역,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분은 신실하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온전히 구원하시는지,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만일 내가 다른 사람들과 맺는 관계에서 나는 그를 사랑하고 그를 신경 써주며 그를 도와줍니다. 내가 그렇게 한 뒤에 나는 피곤함을 느낍니다. 내가 할 일이 많아서 바쁩니다. 나는 그를 계속해서 관심과 신실함으로 도우며 그를 사랑하기에는 내가 스스로 느끼기에 마음은 있지만 힘이 따라주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마음과 힘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분은 신실하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얼마나 신실하시고 의로우신지요. 그래서 그분의 신실하심은, 그분의 의로우심은 우리가 두려움 없이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진심으로 자신의 죄를 고백할 이유이고 동기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찰관이 판사라면, 그가 의롭다면 죄인에게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지만 그분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의롭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요구는 죄인이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죄의 대가는 무엇일까요? 죽음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의로움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 구원의 근거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께 품은 분노인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함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를 십자가에서 충족시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죄의 값은 죽음입니다. 십자가에서 거룩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요구에 대해 그의 마음으로 그의 사랑으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가 이렇게 우리의 죄를 대신하셨습니다. 나의 죄와 죽음을 대신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요구를 완전히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를 완전히 충족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의가 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그분의 의입니다.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분의 의입니다. 우리의 의를 위해서입니다. 그분은 내가 의롭게 되도록 내 의가 되시기 위해 그분이 친히 의가 되셨습니다. 나를 위해서요. 그래서 그분의 십자가에서의 교역이 이루어졌습니다. 십자가에서의 대속입니다. 죄인에 대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의로우신 요구를 십자가 위에서 구원이 완성되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내 죄, 내가 지은 모든 죄의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구원의 교역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계실 때 마지막으로 그분이 돌아가실 때 그분이 큰 소리로 한마디 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옛날 사람들은 거래할 때 경매도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양쪽이 서로 합의에 이르면 이 거래가 성사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루어졌다. 이 거래가 성과를 냈다. 이런 의미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셨습니다.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의 의가 되셨습니다. 나의 공의가 되셨습니다. 이렇게 보세요. 우리의 죄는 반드시 용서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로우시기 때문입니다. 이미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 이 사람이 이렇게 진심으로 회개했다고 해서 죄를 고백했다고 해서 내가 그를 용서할 수 있을지 잠시 망설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의 신실하심 때문입니다. 영원전에 미리 그분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분의 의로 이미 준비된 것입니다. 조금도 주저함이나 전혀 유보함이 없이 즉시 그리고 반드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즉시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거스르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의를 거스르는 것입니다. 그분의 의로움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분의 신실하심을 거스를 수 없습니다. 그분의 신실하심 때문에 그분의 사랑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우리의 죄, 즉 당신이 방금 고백한 죄, 당신이 방금 하나님 앞에서 고백한 그 죄가 구체적으로 어떤 죄인지 당신이 말한 것을 하나님은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이미 내던져졌습니다. 영원히 잊혀질 이 바닷속에서 다시는 이 쓰레기통에서 꺼내지 않을 것입니다. 보세요. 당신은 이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탄은 그런 존재입니다. 사탄은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를 고소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영원히 완전히 없애셨습니다. 당신이 진심으로 회개하면, 당신이 진심으로 인정하면 이 죄를 반드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불의를 깨끗하게 씻어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불의를 깨끗이 씻어주십니다. 이 죄로 인해 우리가 불의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그분의 의로우심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은 이렇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은 당신이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반드시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의롭게 우리의 모든 불의를 깨끗이 씻어주십니다. 불의, 즉 더 이상 불의하지 않은 상태가 되고 의롭게 여겨지는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 10절이 다시 한번 확인해 줍니다. 우리가 자신이 죄를 지은 적 없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다. 그럼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우리는 죄를 지은 적이 없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는 성경 전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집니다. 거짓말쟁이가 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나요? 인간에게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은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첫 조상 아담은 그의 모든 후손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죄의 본성과 그는 단순히 원죄만이 아닙니다. 인간은 아주 자연스럽게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모두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합니다. 그의 말씀이 무엇인가요? 그분은 영원전부터 시작하신 그분의 사랑의 계획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말씀, 이 씨앗, 이 새 생명, 이 새 품종이신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우리 안에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우리에 대해 시작하신 그분의 갈망, 그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이 그분의 아들을 통해 말씀이 육신으로 오셔서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참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이 생명이 드러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본래 가지셨던 생명의 말씀입니다. 태초부터 계셨던 이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누군가 이렇게 말한다면 나는 죄가 없다. 이런 말은 그는 그리스도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당신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입니다. 그분의 신실함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아들의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거처입니다.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것은 그분과 완전한 사랑으로 교제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그분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한마디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미 그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알렸으며 앞으로도 알리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게 하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말씀드립니다. 내가 이미 그들에게 아버지의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아바 아버지라 부릅니다. 누가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는 본래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직접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은 그분 자신이 직접 우리를 위해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아들, 참된 아들의 생명이 아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또 그들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나는 이미 그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계속해서 그들에게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그들 안에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 안에 이 생명, 이 사랑, 이 아들의 생명과 아들의 사랑이 있습니다. 나 주님, 역시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오늘 우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갈망은 우리가 얼마나 당신과 완전한 천국의 사랑의 교제가 있기를 바라는지요. 이 공간 안에는 방해하거나 막는 어떠한 것도 없습니다. 죄도 더 이상 장애물이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이 그분의 구원입니다. 이것이 천국 복음입니다. 이것이 아들의 복음입니다. 우리 모두에 확신합시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